오늘은 자유의지의 상실 신앙고백서 9장 3조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부분을 봤고 오늘은 이제 자유의지를 잃어버렸다. 그 부분의 내용입니다. 타락한 먼저 내용 살펴보고 같이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타락한 인류는 구원에 이르는 영적 선을 행할 의지를 모두 상실하였다. 그리하여 자연인은 선을 행하기를 싫어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어 스스로 회심을 준비할 수도 회심할 수도 없다. 인간의 비참함을 뜻합니다. 우리가 타락한 인류의 가장 그 어떠함을 표현하는 한 단어, 그게 바로 비참함입니다. 비참함.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지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의 하나님 형상성, 저는 이렇게 불러보기도 합니다.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성.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므로 연약합니다. 피조물이라서 연약해요. 그러나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우리 사람이 뛰어난 것은, 영장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것이라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는 인성인데,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성 가운데 지정의, 바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쫓아서, 의라는 것은 행위와 관계되거든요. 마음을 정해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의거든요. 지정의를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지정의라는 그러한 소양 가운데 지식도 주시고 의도 주시고 거룩도 주셨어요. 그래서 지식의, 거룩, 지정의, 이런 것들이 최초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원인간, 원인, 이런 말도 씁니다.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 원인.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힘이 보기 좋고 인간과 더불어 안식하셨잖아요. 품에 안으신 거예요. 안식하신 거거든. 천사와 안식한 게 아니에요. 사람과 안식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지정이 가운데 알고 하나님을 또 느끼고 그리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려고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언약을 맺으셔서 순종을 보려고, 그런 것을 우리가 인격적 순종 혹은 완전한 순종, 이런 말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내용에 들어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의지를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자유의지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의지다. 하나님 앞에서란 말은 뭐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중심이 합한 선을 행할 의지. 타락한 인간은 이미 중심이 안 되거든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무슨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러한 뜻을 세워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것이 자유의지의 상실입니다. 오늘 보면 타락한 인류는 영적 선을 행할 의지를 모두 상실하였다. 영적이라는 말은 영혼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 합한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이다라는 것은 물질이지 않은 것이에요. 어떤 만들어진 이게 아니라, 영적이라는 것은 조물주이신 하나님께 속한, 그게 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할 때 영혼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스스로 계시는, 그러니까 영적 선이다 이런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께 합한 바 되는, 하나님과 붙어있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의지를 모두 상실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기도 싫어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7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뭐 비참한 상태예요. 뭐 내가 비참해져서 비참한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 비참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여기에 육신은 성경에서 많은 경우 육신의 소욕, 성령의 소욕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육신은 바로 타락한 우리의 어떠함을 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은 이제 뭐예요? 거듭난 거. 그러니까 육신은 거듭나지 않은 거.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싸워서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들고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고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고 그냥 잊어버리고 하나님 같이 그냥 높아보자고 하고 교만하고 이런 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그런 성향도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마음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뭐요? 또 혹 그런 마음이 선뜻 들지라도 그렇게 살 수도 없어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둠이 빛 옆에 갈 수 없잖아요. 어둠이 빛 옆에 가면 어둠은 없어져요. 존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냉기가 온기 옆에 못 가잖아요. 냉기가 없어지잖아요. 그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음이 어떻게 불 아래 들어가겠어요.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3장 10절 그리고 12절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밑에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성경 저는 이상합니다. 이거 왜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까? 교회 안 다녀도 얼마나 자선도 많이 하고 구제도 하고 간혹은 애국자도 있고 여기에 선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자. 우리가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 교통 질서 지키고 더불어서 선행하고 또 좋은 시도 쓰고 글도 쓰고 사람들의 영혼을 또 유익하게 하는 그런 도덕적인 어떤 그러한 철학도 체계도 수립하고 그런 것은 전부 아무리 좋아봤자 일반적인 은총이라 그래요. 그거는 구원의 은총이 못 됩니다. 그거는 세상에서 누리는 것은 그것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항상 그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었다. 무익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받아지는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그게 무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익한 종아 악하고 무익하도다. 그런 말들은 바로 세상에서는 그게 유익할지 모르나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유의지가 타락한 인류는 상실됐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걸 기독교 역사상 가장 강하게 이야기한 사람이 어거스틴이고 칼빈입니다. 그리고 루터도 그 이야기 했는데 가장 체계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은 칼빈입니다. 칼빈이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아서 체계화시킨 거. 그게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까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가 상실됐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보면 뭐예요? 준비도 할 수 없습니다. 준비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까 그 읽었죠. 회심을 준비할 수도 없고 회심할 수도 없다. 그래서 회심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개념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회심에는 어떤 열매들이 있겠다. 그거는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열매를 그런 사람이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때 회심을 강조하면서 은혜만 강조하니까 그저 막 놀고 그저 술 먹고 막 살다가도 그냥 은혜만 있으면 회심할 수 있다. 그런 풍조가 있으니까 요새도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회심에도 준비가 있다. 이런 교리들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절대 회심의 조건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서 회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심된 사람들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미리 회심될 사람을 하나님이 그 전에 이렇게 움직이시더라. 뭐 그런 거야. 우리가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회심을 준비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회심을 준비하고 다메섹에서 만났습니까? 그 한 가지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화살을 간역에 쏘듯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돼요. 자꾸 뭘 붙이려고 하면 그게 좋아 보여도 그건 아닙니다. 제가 신앙하면서 깨달은 게 그겁니다. 그냥 그대로 직선적으로 갈 때 가장 깊어지고 은혜롭고 부유해집니다. 아주 넓어지고요, 터가. 그런데 꾸불꾸불꾸불하면 뭐가 많은 것 같아도 아닙니다. 그게 답니다, 그게. 그러나 이렇게 직선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 전적 은혜, 자유의지 상실. 그런데 이제 그런 의지를 우리가 오늘 읽었던 자연인이다. 사실 자연인이란 말 잘은 안 쓰지만 타락한 인류의 의지를 자연의지다. 이런 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연이란 말은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지만 타락한 인류가 가진 의지는 자연의지인데요. 그것은 전부 노예의지입니다. 뭐요? 이미 죄에 얽매여 있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노예의지입니다. 자유의지가 아니라. 그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선을 행하고 뭘 행하고 또 무슨 구상을 하고 참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착하다. 그런 말을 들을지 몰라도 그건 노예의지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유의지가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보겠지만은 자유의지가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상실된 가운데 자유의지가 회복되었어요. 자, 에베소 2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살렸다라고 할 때는 생명만 생각하지 말고 생명도 생활도 제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생명, 생기, 생활. 이 세 가지를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살렸다는 것은 생명도 주시고 생기도 주시고 생활도 주시고 이건 뭐예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다시 살아나서 거듭난 의지가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거듭나면 이제 하나님이 받으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의 봉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사역을 받으세요. 우리의 찬송을 받으십니다. 받습니다. 다 상급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미약해 보이는 듯해도 막 교회 다니면 뭐 선하고 막 뭐 편하고 그래야죠. 그러나 당장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백성인들입니다. 우리는. 그게 성도의 표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표지만 있는 게 아니라 성도의 표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거에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우리는 고백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우리가 이렇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하니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우리가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회복된 의지, 그건 다 자유의지에 속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은 자유의지, 회복된 의지 가운데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또 하고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